갈라디아서 1장 15절.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자, 그냥 합니까? 자, 갈라디아 1장 1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에서부터 나를 구성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자, 아빠의 영성훈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왜 생겼냐? 이거는 여러분, 이 시간은요, 목사가 시켜서 생긴 시간이 아니에요. 아빠의 영성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분들은 엄마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의 에스크에 의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얘기들이 왜 나왔겠는가? 과연 그 얘기들이 왜 나왔겠는가? 이렇게, 부자에 관한 책, 뭐, 백만장자의 습관이니, 뭐, 미국의 부자, 또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또 뭐, 성공에 관한 책, 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부자에 대한 요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 뭐, 인간관계가 좋고, 뭐, 건강하고, 뭐 이런 부자들의 조건이 있어요. 그 중에 빠짐없이 꼭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배우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배우자. 이해가 되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오면 뭐야, 집에 도박하는 사람 한 명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집에 아픈 사람 한 명 있으면 끝나는 거고.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거고. 이게 부자들의 성공 요건 중에 하나예요. 자, 그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특정하신 렘넌트로 시대를 살릴 제자로서 응답받을 사람이 분명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데, 렘넌트 메이커. 이게요, 물론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 아이는 뚫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근데 그 방법을 부모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부모를 통하여 그 렘넌트를 키우시잖아요. 뭐 요셉 같은 경우 엄마 없이 크기도 했고, 디모데 같은 경우 아빠의 기록이 없고, 뭐 이렇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모델적인 이상적인 응답은 모세처럼 아빠가 생을 걸고 엄마가 생을 걸고, 사무엘처럼 엄마가 생을 걸고 아빠가 서포트하고, 뭐 이런 응답들. 그래서 진짜 이게 현실적으로요, 가장 속타는 게 그거예요. 나는 정말 렘넌트 교육 제대로 시키고 싶은데 배우자가 받쳐주지 못할 때. 실제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의 응답을 받고 있지만, 우리 교회 지금 기성세대 가정 중에 그렇지 못한 집도 꽤 있잖아요. 그 남편이 불신자거나 남편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 한계점을 못 넘는 사람 굉장히 많고, 옆에서 보면 안타깝죠.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 결혼을 그렇게 했는데. 내가 누구네 집에서 그걸 봤더라? 반대집이 하나 있더라고. 아빠가 복음의 사람이고 엄마가 불신자예요. 참 특이 케이스인데. 아빠가 이 교회 중직자고요. 엄마가 불신자예요. 누가 왔어? 목사님 물 좀 떠다드릴까요? 아니요, 렘넌트 거 떠다드려야죠. 왜? 밥 사또? 자, 그래서 참 속 타는 거예요. 나는 진짜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복음으로 렘넌트인데 받게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받쳐주지 못할 때.
아무래도 아빠들이 평균적으로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 이제 은혜 받고 아기들과 함께 있는 엄마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빠들이 좀 이렇게 그 자기들의 기준에 못 미칠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성취에 있는 곳마다 하나님은요 남자들을 크게 사용하셨어요. 아닙니까? 여기 있는 아빠들이 정말 여자들 등살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시도적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 각도로 보시면서 그러면 뭐 저도 이때 시즈가 느끼는데요. 이 모든 자녀 양육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다 마찬가지겠죠. 알겠는데 내가 힘이 없으면 못해요. 알겠는데. 축구 게임을 하도 많이 하던 사람들은요, 다 알거든요. 패스를 어떻게 하면 되고 다 아는데 직접 공 차면은 그게 안 되죠. 알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알겠는 거.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거 있어요. 골프 책을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다 알아요. 근데 못 쳐요. 알겠는데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내 힘이 없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빠든지 교회 중직자든지 현장의 제자든지 뭘 하여튼 알겠는데 진짜 그 응답을 받으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나눌 메시지 제목도 영적인 힘이고요. 오후에 나눌 메시지 제목도 영적인 힘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영성훈련이거든요. 아빠의 영성훈련. 그런데 뭐 제 입장에서는 함께 메시지를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진짜 영적인 힘은요, 말씀이 믿음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기도가 함께 동반되어 있을 때 힘이 생겨요. 기도의 축복까지. 나중에는 우리가 정말 그 기도 합숙을, 우리 교회 기도 합숙 있잖아요. 그거를 아마 아빠들만 또 가는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 볼까. 아빠들만 넘어가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또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또 태영아부에서는 이제 엄마들 사이에서 한 명 심을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심을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한 명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지금 다 보고 받으실 거예요. 태영아 부장님 뭐 한대 걔네들 뭐 이러면서 그럴 건데. 자, 지난주에 우리 태영아 세미나 할 때 제가 이 메시지 여기 지금 못 들은 분들 계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앞부분이 똑같은데요. 이거 똑같은 거 반복한다 하지 마시고, 이거 제가 다락방 20년 넘게 했는데, 이거 성경을 처음 봤어요. 성경에서 태에서부터 응답받는 그 성경 구절들, 유목사님이 10가지를 쫙 내놓으셨는데, 저는 그런 성경 구절 있는지도 몰랐고, 책에서도 있는지 몰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메시지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좀 아는 게 그거, 예레미야, 어머니 복 중에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뭐 이런 거, 그 정도만 알았죠. 요셉 얘기하면서 태 얘기 나오고 이런 거 처음 알았거든요. 바울이 태에서 책정받았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이런 거 있는 날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 나도. 우리가 그냥 책을 그냥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이러한 비밀이 있다 발견하는 거 참 은혜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기록을 해놓으시고요, 마음의 믿음으로 담으세요. 말씀이 곧 무기가 됩니다. 자, 그럼 나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은 7명의 렘넌트로 처럼 키울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사실 제대로 응답받으면요, 더 쉬운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화이트보드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실버보드? 하여튼 자, 더 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태영하세요. 어릴 때 조금 힘들어도요, 조금만 제대로 하면은 나중에 커서는 각인된 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어도 지금 조금 믿음을 각인하면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죠. 자, 그냥 성경 구절만 쓰겠습니다. 지난주 태영아 세미나 때 했던 거니까요. 안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좁네. 하여튼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 야곱이 형 에서와 싸우는 게 커서 싸우는 게 아니라 태 속에서부터 싸웠다, 이런 표현이 있죠. 창세기 30장 32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여사.
요셉이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고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 임신된 사람 요셉. 요셉의 기록이 태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요셉을 향한 축복이에요. 너는 젖먹이는 자의 복이 있을 것이고 태의 복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중요한 아들, 훌륭한 응답받는 아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줄 것인데 야곱이요 자기 12아들 축복하면서요 약간 저주하는 내용 담은 아들들도 있어요. 나중에 보시고. 그런데 요셉에게는 최고의 축복을 주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태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만큼 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때 창세기가 쓰여지던 시절에는 뭐 이런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전문적인 태교나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에서부터 인성과 영성과 지성을 다 갖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응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 이 사사기 13장 5절 삼손이 나시느리로 들여지기 전 임신할 때부터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시편 127편 3절 자녀는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의 상급. 진짜 우리 교회에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상급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위에서 부어주신 축복이고. 농담으로 손만 잡아도 애가 생긴다고 그러죠. 조심하시고. 우리 교회 저하고 악수 안 하는 사람도 몇 명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옛날에 랜디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성가대 가득 큰 아저씨. 저 나하고 악수 안 했어요. 막 이랬어요. 애 생긴다면서. 근데 가만히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임신 상태가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오면 그때 누가 다른 사람이 임신했어요. 크리스틴 애나면 중단되나 했더니 뭐 하여튼 뭐 그러네요. 하여튼 뭐 이게 하여튼 뭐 이렇게 하여튼 뭐 멈추지가 않아요. 멈추지가. 그리고 내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절기마다 유아 세례가 멈춘 적이 없어요. 유아 세례. 뭐 급한 사람, 신성호 집사 이런 사람은 교회 처음 데리고 오는 날 세례 달라고 그러고 막. 그거 장로교 법적으로 따져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러고 요번에 추수감사절에는 유아세례 없는가 했더니 세상에 이뜬이가 아직 안 받았대요. 요번에 이뜬이 유아세례 받아요. 좀 너무 커가지고 줄까 말까 하다가 에이 어때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진짜 웃긴 건 또 이뜬이 아빠가 애 교육시키러 왔다가 자기도 저도 받으면 안 됩니까? 지금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는데 내 기억에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임신 상태가 멈춘 적이 없어요. 여호와의 상급이죠. 그걸 잘 모르겠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애 없는 교회 가보라니까. 애 없는 교회. 이번에 우리 파키스탄 가는데요. 김예성 전도사가 그 어떤 현장에서 어떤 바이블 스터디 모임에 백인들 모임에서 성경 메시지를 주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선교가는 얘기를 했더니 그날 마침 그 자리에 목사님이 참석하신 거예요. 백인 목사님 리버사이드에서 은혜 받으시고 우리 교회 와서 주일날 오전에 좀 해달라고. 리버사이드 그 교회는 오후 예배드리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김예성 전도사가 가고 거기서 파키스탄 선교 메시지 하고 성경 헌금도 걷어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기대를 했죠. 아니 김예성 전도사 왔는데 갔더니 교회가 하얗다면서 교회 가면 머리가 하얀 눈이 내려가고 다 할머니도 막 일어나가지고 헌금 걷어왔는데 두껍게 다 1불짜리 뭐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돈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미국 백인들 교회가요 물론 이렇게 케이블 방송에 나오는 그런 멋있는 교회들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꽤 많은 교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어요. 한국은 안 그럴 줄 알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어요. 교회에 후대가 없는 것은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 가문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5절 가장 어려울 때 이사야 선지자를 부탁하시고 태에서부터 소명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나마 우리가 좀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너를 구별하여.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언제 택하셨느냐? 이사야 선지자 언제 택하셨느냐? 어머니 태 속에 복중에 있을 때. 호세아서 12장 3절. 호세아서가 썼는데요. 그 내용은 야곱에 관한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의 칭호를 어른 돼서 얻은 것이 아니라 태에서부터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고, 뭐 이거는 누가복음 11장 27절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쓸 공간이 없었는데 이거예요.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택함 받은 것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택함 받았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태 속에 있기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영세 전에 택하셨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럼 그 응답의 시작은 영적으로 부름받은 건 영세전이지만 응답의 시작은 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요. 이 사람들의 10번까지 있다고 가정하고 시대를 살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첫 번째로 모두가 태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 태에서부터 택함 받았다. 태에서부터 성령께서 인치셨다 이러면은 태에서부터도 성령 충만도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맞죠, 여러분?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 태에서부터 축복, 태에서부터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태어나는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나라가 최고로 어려울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최고로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 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복음이 또는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나타나서 응답받은 사람들. 공통점이에요. 여기서 강조할 것은 태죠. 태.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계획을 이루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계획을 이루시는 길. 그게 바로 렘넌트고요. 자, 그럼 우리가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다시 7명의 렘넌트 시간표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거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였네, 지우개가 아니라. 자, 그럼 그냥 그 글씨 쓰고요. 자, 첫 번째로 오랜만에 우리 확인해 봅시다. 태영아. 이 자리는 우리가 태영아보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태영아. 어떤 시간표입니까? 각인의 시간표. 근데 태하든지 영하든지 본인이 직접 메시지 듣고 메시지를 인지할 수 있는 아직 지적 능력이 없잖아요. 물론 다 알아듣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통하여 응답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말씀의 복음의 성령의 영적인 각인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빠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귀로 듣고도 듣지만요. 간단해요, 여러분. 이때 엄마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그대로 아이의 영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때 아빠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그대로 간접적으로 아이에게 간접적으로 아이에게 전달되어져서 아이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좀 아이가 컸어요. 이제 메시지를 알아듣고 성경 구절도 암송할 수 있고 율동도 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유아, 유치. 이때도 똑같아요. 3살 버린 8까지 간다고요. 이때 각인된 것이 주는 그리스도지. 그래서 이때 각인된 것이 이제 중요한 각인의 시간표인데 이것은 본인의 각인이에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뭐 어릴 때부터 막 특수훈련을 시켜놔가지고 성경구절 외우고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애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또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성경구절이 들어가고 그게 메시지로 들어갔다. 그거는 평생 가요. 맞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 아이가 엘리트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 이 초등학교 때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가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청소년 때는 무엇입니까?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시간표. 대학은
이미 비전을 가졌거든요. 꿈이 있고 자기 미래가 결정됐어요. 그때 올인하는 시간. 전문성. 여섯 번째, 청년 때는 이미 쫙 응답 받은 거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응답 받으면서 열매를 내는 시간표. 일곱 번째, 너무 일곱 시간표. 일곱 번째, 청년 다음에 이제 저희 부부. 결혼했어요. 부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좋다고 사는 게 아니라, 후회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가정의 언약을 이루고, 후대를 준비하는,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간표.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 시간표 얘기할 때요. 태영아부터 시작하면서 어릴 때부터 쭉 시간표들을 쭉 가지만 사실 태영아는요 여기에 적용할 수 있어요. 처음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이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한 시간표. 가장 중요한 점. 성경 구절에 이제 성경의 모델들을 잡자면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이 각인된 사람. 렘넌트 7명의 렘넌트 중에 모세가 있겠죠.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아빠 엄마가 결혼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요. 유아 유치의 모델 사무엘 젖대자마자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임신할 때부터 중요하게 기록되고 사무엘이 모델이고 초등학교 때 엘리트의 습관 응답받는 그 부분은 다윗이나 디모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청소년 꿈꾸는 자 대표적인 사람 요셉입니다. 대학 올인 엘리야가 부르니까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가버렸어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미국 땅 비행기 내리는 순간 여권 찢어버리고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뭐 이거거든요. 뭐 이런 것처럼 엘리사 청년의 시간표 이때 부름받은 바울 뭐 이런 식으로 7명의 렘넌트에서 모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지금 태영아부의 관점을 보였고 좀 약간 더 적용한다면 육아 유치의 관점으로 보였는데 태영아부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산업선교 모인 게 아니라 태영아부 아빠 모임에 지금 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어느덧 우리 집은요 이제 태영아부를 넘어섰어. 우리 막내도 이제 태영아부가 아니에요. 물론 키는 초등부 키인데 유치부로 소속돼 있는데 태영아부 각인의 시간표예요. 지금 아이에게 무엇이 각인됩니다. 여기에 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죠. 자, 물론 예화 같은 건 들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각인의 복음을 각인할 수 있고 이런 비전을 각인할 수 있고 영적인 것을 각인할 수 있는 행복을 각인할 수 있는 또 뭐가 있을까요? 감성, 지성을 다 각인할 수 있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표. 시대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태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아이가 직접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부모가 메시지 받는 시간표죠. 태영아부는요 아기 사역이기도 하지만 태영아부는 부모 사역이에요. 부모 사역. 맞습니까? 맞아요. 7시간표. 좀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 있잖아요. 저도 목사입니다. 저희 어머니 앞에서 아들입니다. 우리 와이프한테는 남편입니다. 또 뭐죠? 제 동생 앞에서는 나쁜 형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 앞에서는 아빠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아빠의 모습으로 와야 돼요. 그것도 태영아를 가지고 있는 아빠. 여기 다인, 태영아 다인. 그죠? 여기 영아가 있고. 그죠? 영아가 있고. 물론 본인의 마음은 태아듯이 가지고 있어요. 마음 반. 집에서 결박하고 있어서. 이거 빨리 좀 지우개 줘봐요. 저기 위에 있어요. 자석이. 아, 요거. 똑같은 색이니까 이거 카멜레온도 아니고 이게. 다 지워야 돼요? 아니요, 제목은 나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 딱 붙잡아야 됩니다. 태영아. 지금 이거 물론 제 간증을 하자면 이미 죽었지만은요. 저는 태영아한테 불신자였어요. 유아 유치 때까지 불신자였어요. 초등학교 때 교회 처음 갔으니까. 초등학생 교회 처음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은 분들인데 엘리트는 아니죠. 좋은 시골 분들이지. 나는 엘리트 교육을 사실상 못 받았어요. 좋은 감성 교육을 받았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여름에 저를 학원 보내는 게 아니라 시골에다 갖다 놨어요.
좀 이렇게 시골에서 메뚜기를 잡고 이렇게 거연들면서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이제 시골에서 막 바가지 들고 막 놈주름 쑤시면서 막 미꾸라지 잡고 막 이랬는데 이제 가을에 2학기 시작하면 성적 떨어지고 막 이랬죠. 너무 신나게 놀다 와가지고 막 너무 좋은 분들인데 다만 내가 엘리트 교육은 못 받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 다닐 때까지도요 우리 집이 가난한지 몰랐어요. 유유상종이라고 친구 집 가보면 다 우리 집하고 똑같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다 똑같이 비슷하게. 언제 그걸 알았냐면요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가니까 완전히 가난한 집 애들도 있지만 진짜 부잣집 애들이 있더라고요. 휴가 나가서 만나는데 막 뭐 납작한 차 타고 오고 막 문이 위로 열리고 막 이러더라고. 분명히 군대 안에서는 나랑 같이 PX 가서 소세지 먹었는데 막 그 뭐죠 뭐 이렇게 뭐 하여튼 그거 뭐죠 이렇게 그 냉동식품 막 냉동만두 전자레인지 돌려먹고 막 좋다고 먹고 뭐 이러던 애인데 휴가 나가서 나타나는데 막 이렇게 막 납작한 차가 오고 막 문이 위로 열리고 막 뭐 이러더라고요. 막 이야 하여튼 야 세상에 그런 세상이 있구나.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교양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학식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나중에 알았어요. 가장 결정적으로요. 청소년의 시간표, 꿈을 꿔야 될 시간표잖아요. 저는 그때 죽고 싶었습니다. 정말. 꿈을 꾸는 그 나이에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질문이 뭐였냐면 너 커서 모델 내렸어. 내가 어떻게 알아? 시험 봐봐야 알지. 내가 뭐 될 건지. 대학에 뭐 올인할 시간표? 아니에요. 정말 최고 영적으로 심각할 때. 다만 은혜가 있다면 그때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복음을 알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사로서 쓰임을 받지만 잃어버린 시간표에 대한 후회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짜 24시 메시지 듣지 않으면 막 각인된 잘못된 것도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장난 아니죠. 그 마음의 바람이 진짜 나는 어제 금요일 메시지처럼 나는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선교하고 싶은데 시시각각 발견해요 나의 한계를. 근데 그 한계는 어디서 왔느냐? 시간표를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오는 거죠. 나의 연약함이 어디서 오느냐? 시간표를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내가 가진 무능한 것이 어디서 오느냐? 시간표를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그리고 내 마음의 바람은 나의 후대만큼은 이 시간표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다. 맞습니까? 졸립니까? 띵합니까?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태영아에 대한 어떠한 전도운동보다도 중요한 시간이죠. 태영아 아빠로서 태영아에 대한 여러분 후대에 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요. 태영아, 어떤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느냐? 그 아이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우리가 메시지로 표현하고 있는 세상의 흑암 문화가 이미 태 속에서부터 아이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미디어의 문화가 그대로 혹시 틱 있어? 틱? 세상의 모든 문화가 미디어 문화가 영향을 주고요.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창세기 3장의 원죄는 이미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그 문화와 그 영적인 문제로부터 우리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요즘에는요, 정크푸드를 우리가 안 먹을 수가 없지만 가능하면 좀 피하려고 하죠. 환경호르몬이라는 것을 알았고,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있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방부제가 얼마나 안 좋은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80년대 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는 그 정크푸드로 이런 음식들이 이제 우리 세상에 최고로 많이 나왔는데 그게 발암물질이 있는지 그런 거는 잘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그때 최고로 많이 먹었을 때예요. 요즘에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소세지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안 좋다고. 근데 나 뽑아놨을 때는 엄마들이 많이 해줬어. 좋은 거라고. 왜냐면 그때는 신기한 음식이었거든. 반대로 나보다 나이 많은 부모님 세대는요, 그런 게 없어서 못 먹었고, 다 올게믹으로 드셨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 세대가, 지금 40대의 세대가, 이런 인류 세대 중에 가장 정크를 많이 먹은 세대예요. 가장 소세지 많이 먹었고,
가장 좋은 음식 참치캔. 라면 먹물고 제일 많이 먹었던 세대고. 그죠? 요즘에 가능하면 우리 MSG 안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한국에 못 살 때는 미원이 좋은 거 했는데. 별명이 요술가루 해야 돼, 요술가루. 모든 음식에 그냥 미원만 넣으면 정리되는 거 아니야. MSG가 뭐 그랬는데요. 지금 내가 파키스탄 가보니까 중국 설탕이 있더라고. 이름이 중국 설탕이에요. 근데 나는 그거 보고, 뭐지? 중국이 설탕을 특산물로 내놓나? 이게 뭐지? 중국 설탕? 뭐지? 나중에 봤더니 미원이야. 그 파키스탄 사람들이 그거에 없어서 못 먹어요. 중국 설탕이라는. 지네도 신기하거든. 모든 음식에 그것만 넣으면 맛있으니까. 맛이 정리가 되니까. 예, 근데 그 선진국 사람들이 그거 안 먹잖아요. 가능하면 안 먹잖아요. 설탕도 진짜 천연 설탕 쓰려고 하고 막 이렇잖아요. 요즘에 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렇다 보니까요,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그래도 시애틀 갔더니 나랑 나이가 비슷한 장모님들은 입맛이 다랑 비슷해. 입맛이. 여자분들이 막 좋은 음식을 해줘도 우리 손은 자꾸 라면으로 가고, 자꾸 사발면으로 가고, 막 올갱이 고기를 볶아놓으면 거기에 손이 안 가고, 옆에 막 소세지로 가고, 왜냐면 각인돼가지고. 나 농담으로 대학교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시체가 썩지 않을 것이다. 하도 방부제 처리를 많이 해가지고. 막 이랬는데. 하여튼 옛날에 그거 진짜 씨 없는 수박 이런 거 얼마나 우리 그거 비싸서 못 먹는 거 있잖아요. 요즘 한국 사람들 그거 안 먹어요. 유전자 조작한 거기 때문에. 왜 놀래고 그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어릴 때 각인된 게 피지컬적으로도 그게 중요한데 영적인 거는 더 심각하죠. 영적인 거. 그래서 이것을 보호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애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 없어요. 이번에 시애틀에서 캠프 하는데 아주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웃기는 장면이었어. 거기 조영식 장로님이 간호사시잖아요. 남자. 그리고 그분들의 취미는 그 남자 장로님 취미가 산에 가서 버섯 따오고 이런 취미야. 되게 사람들이 진짜 진짜 올게닉으로 사시는 분들이야. 밤 9시인데 출출하니까 라면을 끓였어요. 라면을 사 먹었어요. 근데 조은식 장로님 딸이 방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기도 라면 먹는데 배고프다. 아빠가 애한테 라면은 몸에 안 좋으니까 지금 아빠가 과일 깎아줄 테니까 과일 먹으라 그랬어요. 그 옆에 있는 다른 권사님이 애한테 몸 안 좋다고 라면을 안 주려면 아빠도 안 먹어야지.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가 라면만 먹으면서 너는 과일 먹으라고. 지금 사람들이 아빠가 안 먹어야지. 아빠는 먹으면서 왜 애한테 못 먹게 하냐면서. 결국 애 먹었어 라면. 그 아빠는 한마디도 못하고 아빠도 안 먹어야지. 보통 그럴 테니까요. 아빠들이 부모들이 리빙룸에서 TV 보면서 애들 보고는 방에서 책 보라고 해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 알잖아요. 개. 엄마 개가 옆으로 걸으면서 아기 개한테 너 똑바로 앞으로 걸으라. 엄마 개는 옆으로 걸으면서.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은혜 받고 부모가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면 복음 배치 첫 번째 만나면 응답받으면 돼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저는 가끔가다 복음 배치 첫 번째 만나면 내가 혼자 봐요. 왜 인간에다가 민규를 넣지? 왜 민규는 행복이 없는가? 거기 답이 있어요. 왜 민규는 행복이 없는가? 거기 복음 페이지 첫 번째 만나면 답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대요. 마누라 때문에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나와 있고 교회에서 누가 속색해서가 아니라고 나와 있고 거기 왜 민규는 행복이 없는가 딱 보면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종해보지만 더 좋은 것을 찾아보지만 더 불행해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에 딱 나온다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나면 응답받으면 돼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구체적인 실천이죠. 내가 다른 것이 재밌지가 않고 복음을 각인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나는 복음을 각인하는 것이 행복하다.
시애틀의 한 장로님은 골프를 싱글을 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골프장에서 살았대.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은혜 받고 나서 지금 골프가 재미가 없대요. 진짜로 지금은 가끔 바람 쐬러 운동하러 나오지 정말 재미가 없다. 뭐가 재미냐? 자기는 말씀 듣는 게 재미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그 다음 얘기, 이 맛을 젊었을 때 봤어야 돼. 지금 50 넘어가지고 이 맛을 봐가지고 조금 후회스럽다. 나는 복음이 제일 재밌는 사람. 복음을 각인하는 것이 제일 행복한 사람. 율법적으로 말씀만 들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이게 일단은 좋은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해서 말씀 각인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각인. 그리고 기도 체질. 이게 결국은 이거예요. 행복한 사람. 기도가 행복한 사람.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게 행복한 사람. 제 기억 속에요. 제가 가장 영적 상태 좋았을 때 나는 그냥 성경 읽는 게 재밌었어요. 성경 읽는 게. 누가 메시지 해주지 않아도 혼자서 성경 읽는 게 재밌어요. 그때요. 내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나에게 내 영적 상태가 좋으니까 영적인 상태는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주고 사람 행동에 영향을 주고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합니다. 이거 되면요. 애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네. 아이가 커도 그런 건데 아이가 커도 아이가 아직 부모 품에 있어야 될 태어날 때는 이건 100%죠. 직방이죠. 아이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가문의 문제, 가문마다 문제가 있잖아요. 가문의 문제. 가문의 문제. 없는 집이 없죠. 없으면은 그 그리스도지.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오히려 축복과 은혜로 바꿔지면서 할렐루야. 그 속에서 우리 아이가 보호되고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응답. 시애틀에서 조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분이 워낙 점잖은 분이잖아요. 말을 조곤조곤 하시거든요. 조곤조곤. 근데 또 사람은 원래 경상도 사람이에요. 조곤조곤해요. 조곤조곤 하는. 시범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시범 목사님 그 얘기 들었다가 뭐 장로님 늙은이 앞에서 얘기할 때는 소리를 좀 크게 하라고. 지금 하나도 안 들린다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그 부인 되신 손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장로님이 칠형제래요. 칠형제. 막내래요. 그런데 그 집안 남자들이 다 조용하래요. 그리고 다 직업이 교수, 연구원, 다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명절에 모이잖아요. 모이면 커피를 마셔서 딱 그 컵 같이 다 마시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뭐 토론을 하대. 거기다가 자기들 옆에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형님들이 재수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발언권 그러면 막 섞이는 게 아니라 딱 자기 발언권 가진 사람만 딱 얘기하고 그러면 그 조카들 꼬마들 앉아 있으면 너는 애들한테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들은 일어나가지고 자기 생각을 발표하고 딱 앉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내 얘기 듣고 한국에도 그런 집이 있냐고 내가 막 그랬거든. 그 다음 말이 압권이었어요. 그 다음 말. 그렇게 교양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젠틀한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는 싸움되는 거야. 제사 지낼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집어던지고 싸움돼요. 손집사님 하시는 말이, 손집사님은 모태신앙으로 제사를 안 지내본 사람이거든요. 자기 시댁에 그 교양 있는 분들이 제사 지낼 때만큼은 피 터지게 싸우는 걸 보면서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그거 체험해 봤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시아버지가 그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핍박했던 거 이런 얘기 하시다가 시아버지가 예수 영접하는 얘기까지 쫙 해주는데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도 얘기하고 우리 집도 옛날에 우리 집 가문도 그랬거든. 오랜만에 이렇게 막 명절에 한국의 명절에 모이면은요. 한국에 옛날에 허그 문화가 어딨어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뭐 너무 반가워서 막 허그하고요 막 등 두들기고 막 반가우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제사 음식 준비하면서 부침개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서 슬슬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형님 그때 참 섭섭했다. 그럼 막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냐면서
그날 밤 밤새 싸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사 지낼 때 서로 이렇게 나와서 지내고 헤어질 때는요 인사도 안 하고 헤어져요. 그게 몇 년 동안. 제사 왜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알아요. 제사 지내는 분위기. 그때도 참 하나님이 진짜 나를 태에서부터 택하셨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 지내는데 나 그때 복음 모를 때거든. 그리고 내가 뭐 종교생활도 열심히 안 할 때예요. 근데 이상하게 제사는 지내기 싫더라. 난 옆에 방에 따로 가 있고. 그러면 막 우리 큰아버지들이 우리 어머니한테 막 자식 새끼를 저렇게 키우면 안 된다. 조상을 알아가야지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야 감사하죠. 그 어머니가 그 욕을 다 들으셨어요. 그러고는 나는 제사 안 지내겠다 해줘. 눈치 빠른 내 동생은 공 들고 나가버리고. 나도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딴 방에 있어. 제사 지내, 안방에서 제사 지내고 나는 딴 방에서 놀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으니까. 가문의 문제 그 영적인 흐름에서 내 자녀를 보호해야 된다. 맞습니까? 힘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또 저는 거 아니지? 그리고 이제 현실 문제. 주는 그리스도인데 현실 속에 가면 여러 가지 현장의 상황이 어려워요. 뭐 여기 뭐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고 또 그 돈 월급 받아오면 렌트비로 절반 뚝 잘라나가고 절반만 나가면 감사하지. 그래서 뭐 이렇게 또 뭐 하여튼 뭐 많죠 하여튼 뭐 그렇단 말이죠. 현실의 여러 가지 현장의 상황이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속에서 그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그 또 우리 요즘에는요 부모만 힘든 게 아니에요. 애들 현실도 힘들어요. 언제더라 우리 아들이 코피를 흘리더라고. 피곤해가지고. 와, 학교가 애들 잡아먹어 정말. 그런 또 아이들도 경쟁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고 그런 현실 상황 속에서 흑암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우리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영세 전부터 일어난 문제. 창세기 6장 11장 겉으로 드러난 문명 문화지만 그것은 영세전부터 일어난 문제다. 오늘 이 자리에 시간 내서 돈 내고 보이신 우리 아빠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강단 말씀 붙잡으세요. 전도자의 모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채플 시간에 메시지 하시는데 신학교에는 일주일에 1시간씩 채플이 있잖아요. 메시지 하시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 책상에 집에서 책상에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써놓은 편지가 있더라고요. 편지 쭉 있는데 거기에 편지 맨 마지막에 나는 세계보고만의 아빠가 자랑스럽다 딱 써있는데 그 목사님이 눈물이 팍 쏟아지더래요. 자기가 문 열어놓고 한참 울었대. 무슨 말씀 하시냐면 우리 신학생들 쫙 앉아있는데 여러분 목회자가요 자기 자녀에게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딸이 써놓은 편지 보면서 나는 세계보고만의 아빠가 자랑스럽다. 그 말에만 목사님 엉엉 웃었다는 거예요. 모르죠.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 때 일단 뭐 어떻게 될까? 나 딴 교회 가고 싶어요. 나는 목회자 자녀를 꼭 우리 교회 다녀야 돼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딸이 아빠한테 나는 세계보고만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앞에 모델을 쓴다. 그럼 다 된 거예요. 맞잖아요. 전도자의 모델.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응답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육아의 모델. 인종을 초월하고요. 문화를 초월해서요. 자녀 키우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와 고민과 염려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육아의 모델.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런 가운데 이제 3번으로 넘어가죠. 그 속에서 앞에 그 서론부터 쫙 보세요. 서론, 태에 관한. 태에서부터 택하셨다. 성경 구절 받고. 그 다음에 1번에 7명의 렘넌트 시간표, 7 렘넌트 시간표에 태양하는 각인의 시간표다. 부모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 이런 보호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여기서 3번 아빠의 역할. 그럼 여기서 그러면 아빠가 나쁜 놈이냐? 그게 아니죠. 여기서 참고 뭐 쓸까? 참고 몰라? 눈치가 없어. 엄마의 역할. 하여튼 집에 가서 당신이나 잘하라고 얘기하시고요. 엄마의 역할. 태아에게, 영아에게. 엄마의 역할은 뭡니까? 태아는
아니 보세요. 엄마가 아예 뱃속에 눕고 있어요. 아빠 배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엄마가 뱃속에 눕고 있죠. 동물의 세계에 보니까 해마가 수컷이 새끼를 품더라고. 그건 해마만 그런 거고. 그렇죠? 영화는요, 엄마가 품에 안고 있잖아요, 엄마. 그래서 이 아이의 영적 상태에 직결되는 거는요, 엄마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엄마의 역할은 뭐냐? 아이의 영적 상태는 엄마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로 예배드리고 정시로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하고 애 낳고 키우면서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엄마의 역할. 뭐 시대가 바뀌어서 여러분도 엄마 할 수 있는데 엄마의 역할. 근데 집에 가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첫 번째로 아빠의 역할. 이건 참고였고 아빠의 역할. 태아에서요. 아이가 태아일 때. 엄마가 애를 품고 있잖아요. 엄마가.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그 아빠들이 그 엄마 체험 해가지고요. 두 가지가 다 있어. 아빠들에게 이렇게 뭐 장비를 차게 해가지고 애 낳을 때 낳는 애를 받는 고통을 똑같이 받게 해주는 거. 그 체험 있어요. 보셨어요? 유튜브에 그거 있어요. 찾아봐봐요. 그러면 저기서 기계 다 해놓고 온 딱 키잖아? 아빠들이 바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래. 그러면 다들 5초도 못 견디고 막 이러거든. 그거 있고, 그러니까 산통을 체험해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이제 임산부 체험하는 거. 배에다가 무거운 물을 차고, 뭐 이런 거, 똑바로 일어나기 힘들고, 뭐 이런 거 체험해보기. 뭐 이런 거 있는데, 나는 뭐 해보고 싶지 않고. 이게 엄마들이 육아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데, 중요한 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정말로 사랑한다면, 응? 정말로 사랑한다면, 아빠의 역할입니다. 엄마의 영적 상태. 엄마의 영적인 상태. 이제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까? 엄마의 영적인 상태. 그녀가 마귀로 변신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녀가 마귀 자녀가 되지 않게. 아빠는요, 이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걸 다 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제목이 뭐냐, 영적인 힘. 거의 수도사 돼야 됩니다. 이 엄마의 영적인 상태. 그러면서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2번 아주 중요해요. 태아에 있을 때 아빠 목소리를 계속 들려준 아이는요, 태어나가지고요, 아빠를 알아봐요. 눈 뜨기 전에. 태어나가지고, 체험해 보셨잖아요? 태어나가지고 눈 뜨기 전에 울고 있을 때 아빠가 이름을 부르면요, 울음을 끊쳐요. 아빠인지를 아는 거예요. 왜? 뱃속에 있을 때 아빠 목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아빠가 이름 불렀더니 경기하고 막 놀래고 막 아빠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눈 감고 있는 아기가 막 울고 막 오줌 지리고 막 곤란하겠죠.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무슨 말이냐? 아빠 목소리 많이 들려주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아빠의 기도. 가장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자녀는 축복권이. 그러면서 엄마의 기도하고는 또 달라요. 파워가 달라요. 아빠의 기도. 태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오늘 메시지 은혜 받는다. 지금 막 애 또 갖고 싶다니까. 그 자기가 문제죠. 손만 잡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영아의 경우, 이제 영아. 이제 태어났어요. 영아의 경우에는 아빠의 역할. 이거 아주 그냥 직결이에요. 이거요, 아빠의 사랑. 아빠의 사랑. 부모 사랑을 많이 받고 큰 아이니까요, 남을 배려할 줄 알아요. 남에게 양보할 줄 알아요. 태영아 시절에 이게 안 되는 아이는요, 커가지고요, 조금 더 크잖아요. 늘 욕구불만에 시달려요. 늘 욕심 많고. 그리고 스스로가 비교의식 갖고 있고.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큰 아이가요, 마음이 여유가 있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감. 심하게 보면요, 교만해 보이기도 해요. 난 나야.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게 풍부하다니까.
예를 들면 스킨십. 지금 많이 하래요. 나중에는 냄새 난다고 알아.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해요. 스킨십. 이 말로 전달되는 사람보다 피부가 전달되는 아빠의 사랑. 그 결정이죠. 이거는 결정적으로 기도. 아빠와 함께하는 기도. 못 알아들어도 아빠와 함께하는 예배. 하여튼 뭐 기타 등등등등. 간접 체험. 세상을 간접 체험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영아 시절에. 제일 그 아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놀이입니다. 노는 거. 이 영아 시절에요. 아이들에게 엄마는요, 생존이에요. 그죠? 아이들에게 엄마는 생존입니다. 생존. 서바이벌 라이프예요. 엄마는 생존이에요. 아빠는 뭐예요? 아빠는 친구야. 그죠? 심심할 때 노는 사람. 그런데 그죠? 우리 애들도 아빠하고 놀 때는 아빠가 제일 좋대요. 그리고 불 꺼지면 다 엄마한테 가는데. 불 꺼지면 다 엄마한테 가고, 몸 아프면 다 엄마예요. 그리고 나랑 막 놀다가도 한 1시간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 이러면서 엄마 저기. 그래서 아빠는 그저 친구, 놀이 대상이에요. 놀이 대상. 그래서 친구일 때는 괜찮아요. 아빠가 친구일 때는 괜찮아요. 아빠가 놀이터가 되거든. 아빠가 미끄럼틀이 돼요. 플라스틱이나 쇠로 된 미끄럼틀은 재미없어. 아빠가 미끄럼틀이 재미있어요. 아빠가 청룡열차가 되는 순간 미쳐버리는 거죠. 허리가 남아나질 않지. 근데 이 놀이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이거 조금 더 이제 애들이 커간다면, 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이라든가, 독서. 이상하죠? 아이들은 책을 들고 아빠한테 읽어달라고. 잠들기 전에 지는 엄마만 찾는 주제에 옛날 얘기를 아빠한테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대학교 나온 갔더니 그 박두선 목사님 딸이 막 이렇게 영어로 막 낙서하더라고. 그 보드판에다가 그림 그리고 3피그에 뭐 울프 막 이렇게 하고 집 그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3피그 이름이 뭔지 아니? 그랬어요. 당연히 모르지. 왜 책에 3피그 이름은 안 나오잖아. 아, 아빠가 아니셨구나. 나는 우리 딸한테 그 3피그와 울프 얘기해주면서 3피그의 이름 바울실라 디모데. 바울 돼지, 신라 돼지, 디모데 돼지가 여행을 갔어요. 혼자전도 캠프. 집을 지었어요. 시스템. 지교회. 근데 지교회를 집으로 세워가지고 마귀 울프가 와가지고 후 하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요. 무너지지 않는 지교회, 벽돌로 세운 집. 너는 베드로다. 반석의 교회를 세우지. 우리 딸이 알고 있는 3피그와 울프 이야기. 지난번에 태양학생들한테 해줬잖아요. 백설공주 일곱 랩런트. 백설공주와 7랩런트. 이거야 밤샐 수 있습니다. 7명의 랩런트가 난장이가 7랩런트예요. 요셉.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 난장이는요. 이름이 요셉인데요. 어릴 때 꿈을 꿨고요. 하면서 쭉 얘기하면 밤샐 수 있다니까. 마귀고 마녀가 주면 사과 먹고 죽었잖아. 에덴 동산 사고에 선악과 먹고 죽었고. 왕자가 나타나고 왕의 아들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죽은 백설공주 살리고 그 왕자 그리스도를 데리고 오는 7랩런트. 이건 뭐 완벽하죠 이거. 자, 독서. 요즘에 제가 힘든 건 애들이 자꾸 영어 책 들고 와가지고 읽어달라고. 이제는 더 이상 3피그와 울프를 못해요. 못 읽어. 나는 울프라고 하는데 우리 딸이 아니래 자꾸. 아빠 울프. 울프. 아빠 아니야. 저기 입모양을 보래. 울프. 지금. 자, 어쨌든 다시 메시지로 돌아오면 아빠의 역할. 이렇게 쭉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아빠의 역할. 중요한 내용 속에서 아빠의 역할. 태아 때 엄마가 마녀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애가 마귀 전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빠의 기도. 애가 영아 때 아빠의 삶. 그리고 여러 가지 것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이기. 자, 결론입니다. 결론 쓰는데 답이 안 오네. 결론입니다. 랩런트 메이커로서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이요. 막 장풍 확 나가고 막
확 했더니 막 마귀가 확 되고 이게 아니라 영적인 힘은 행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행복한 사람이죠. 축구 선수가 축구하는 게 행복해요. 막을 수가 없어. 전도자가 전도하는 게 행복하다. 마귀가 뭐 먹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번 힘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게 행복하다.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게 행복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 뭐로 행복해야 되느냐? 아이 키우는 거 행복한 거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로 행복하느냐? 여러분들이 삼원을만 가지고도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뭐 이게 삼원이라고 쓰니까 좀 거시기 하죠. 그냥 간단해요. 나는 말씀으로 행복해요. 말씀. 근데 평생 살면서 한 번 말씀에 은혜 받아도 굉장한 건데 그 좋은 거를 왜 수련회만 가가지고 행복하겠어요? 이거를 매일 오늘도 나는 말씀으로 행복하다. 오늘도 나는 기도로 행복하다. WRC나 RC에 가가지고 흥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는 기도해서 행복하다. 어쩌다 보니까 3박 4일 전도 캠프 가도 막 은혜 받고 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전도하면서 행복하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이 삼원을 속에서 쭉 연결됩니다. 정시기도. 운동도요. 어쩌다 한 번 하는 사람은 몸살 나요. 그죠?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건강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정시기도가 1분씩이라도 매일 하루하루 두세 번씩 꾸준하게 되어질 때 꾸준하게 그때 나이가 행복이 아니라 아예 황폐해진 영적 상태가 치유될 수 있어요. 엄마의 영적인 상태를 아빠가 책임져라? 이 말은 국민 일단 아빠의 영적 상태는 누가 책임지고? 아빠의 영적. 똑같이 황폐해져 가는데 그리스도가 책임지십니다. 안 그러십니까? 그리스도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치유되는 기도, 치유되는 기도까지 써야 되는데요. 뒤에 거 안 쓸게요. 치유. 아빠도 치유되고 엄마도 치유되고 그대로 아이에게 되어지는 기도. 되어지는 기도. 누리는 기도. 참 행복한 단계죠. 그러면서 아예 이제 영적 세계를 누리는 기도.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이고 막혀있던 전도의 문들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응답받을 것이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고 그 사람이 키우의 아기는 그 사람의 아이는 이 영적인 은혜 속에서 크게 되는 것이죠. 5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5번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 움직이는 거 안 쓸게요.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 내가 월급쟁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난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에게 매여있는 불쌍한 아빠가 아니라 그 육아 현장에서 기도를 통하여 세계복음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3번 쓸 자리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3번 독서나 취미생활 운동하는 거.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받는 응답으로 행복한 사람. 여러분 바쁠수록 취미생활이 필요하고 바쁠수록 운동하는 게 필요하고 제가 그리스도원학교에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 몇 년 안 됐을 때예요. 우리 저기 일본문화회관에 우리 교회가 있었을 때 이빨이 너무 아픈 거야. 이빨이 아프니까 치과를 갔죠. 그게 그 의자에 이렇게 누웠어요. 하고 누웠는데 간호사가 그래서 이거 다 이거 하고 누워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보더니 어디가 아프다고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 아프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엑스레이까지 찍었어요. 그 엑스레이 보더니 아무 문제 없다는 거야. 그러더니 가래 집에 아무 문제 없대. 왜 왔냐고 막 짜증내면서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아파서 그런가? 진료비도 안 받더라고. 엑스레이 찍었는데.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짜증을 엄청 내더라고. 나한테.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MRI도 찍어보실 수 있는데 그것까지 하시겠냐. 근데 그거 하면 너무 비싸다. 그냥 가겠다고 그랬죠. 그 의사가 막 짜증내더라고. 왜 하냐면서 아무 적도 없고. 막 이러길래 그 뒤통수에다 대고 내가 이랬어요. 내가 선생님 근데 나는 진짜 아프다고. 진짜 아프다. 그러니까 의사가 나를 돌아보더니 저 선생님 직업이 뭐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선생님이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골프를 치시든지 낚시를 하시든지 뭔가 하나 하셔야 된다. 근데 그때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그게 이빨이 아픈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신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안 썼지만은요. 취미 없는 사람은 위험하다고 해요. 취미 없는 사람은 위험하다. 그래서 이거 얘기했더니 시애틀에서 그죠? 이렇게 교회 제일 잘 빠지는 분이 막 아멘 그게 하고 취미에 푹 빠지라는 드라마에 푹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일날 골프 치러 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받는 응답이 있어요. 응답으로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된다. 영적인 힘. 나는 사모늘로 행복하다. 나는 정식기도로 행복하다. 나는 이걸로 행복하다. 그러면 앞에 썼던 이 아파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최고로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한 1, 2분 정도 시대의 사명과 소명과 천명을 기억하시면서 렘넌트 메이커로서 역적인 힘을 응답받아 우리의 자녀를 세상 문화로부터 보호하고 영세전부터 시작된 그 문제로부터 보호하고 아파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 시다텔레 렘넌트를 키우는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최고로 행복한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이 렘넌트 메이커로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누리며 아빠의 역할을 감당하고 후대 앞에 당당히 전도자의 모델로 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